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한 단어로 또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필 그러면 창밖의 여자, 노래를 불렀죠. 그러면 우리가 이순신 하면 뭐가 떠올라요? 거북선. 또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 창조 생각나죠. 우리가 링컨 하면 노예해방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인물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 믿음의 조상. 또 이삭 하면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한 순종,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삶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저도 막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저한테 스스로 질문할 때 참 대답하기 힘들었고, 또 내가 좋은 이미지로 남았으면 좋겠다. 또 함께하는 교회 목사로서 정말 좋은 목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어떤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승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의 가문에 속해야 됩니다. 아담의 가문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5장에 보면 바로 이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가인은 아담의 아들인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에 가인이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살든 이 족보에는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특이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이제 더 화려해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인의 에녹을 낳았을 때 성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또 기계를 만든 사람도 나옵니다. 당시에도 청동과 철로서 두발가인이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기를 만든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수명이 있잖아요.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기록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배를 받았습니다. 저희 딸한테 온 건데 갑자기 생년월일을 대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또 개인정보니까 아무튼 몇 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99, 0, 5, 해가지고, 아무튼 적었어요. 맞대. 근데 저는 무심 짓고 지나갔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나이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의 족보에서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가인의 족보에 나이가 없다는 것은
그런 마음속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아내 결혼기념일, 생년월일 이것도 막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나이를 다 기록하신다? 그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는 그가 성도 쌓고 기계도 만들고 그리고 육축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나이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아담의 가문을 보면 그런 특별한 일 없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럼 몇 살까지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그냥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결혼해서 쉽게 낳은 분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못 낳아가지고요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금방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다가 자녀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처럼 이 아담의 족보에서는 그 자녀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아담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요, 유명한 일을 했지만, 문명을 발전시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인을 가졌다는 라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소년을 죽인 라멕에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죽였을까요?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4장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상처를 냈으면은 그냥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죽여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유익하도록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에 맞게끔 교묘하게 바꾸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가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멕의 삶이었고 가인 족보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만약 내가 아담의 족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성경에 보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담의 족보에서는 나오는데 여기 믿음의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나와요. 저 사람은 기계 발명가야. 그 사람은 많은 성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굉장히 육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부자야. 난 육축이 많어. 나는 기계를 발명했어. 나는 유명한 노래를 지었어. 나는 악기를 발명했어. 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삶이 없다면 내 삶은 어떤 족보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족보에 대한 그 족보에 기록되는 삶이 없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물세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유대교를 믿을 때. 근데 니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은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지 모르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우리는 가인의 족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육축을 쫓고 그리고 우리가 큰 성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파트 값 떨어졌다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치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문에 속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아담의 가문에 속해 있는 것인데, 이 아담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냉철하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녹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담의 족보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녹이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전체 딱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이 하노크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성경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데려갔다는 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 up to heaven,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녹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승천하게 하면서 정말 이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데려 올라가셨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에녹은 성실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 거야, 막연하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유다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1장 16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에녹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 에녹 시대,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에녹은 동명이인입니다. 아담의 가문의 에녹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범죄한 후에 너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정착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유리하는 징계를 받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왜 내가 돌아다녀야 돼? 나도 성을 쌓고 잘 살고 싶어.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불만을 토했던 겁니다. 왜 한 여자만 아내를 취해야 돼? 여러 명 가지면 안 돼? 그리고 그 정욕대로 왜 나에게 상처를 줬어? 너는 죽어야 돼. 오히려 자기가 나에게 한 대 맞았는데 10대, 100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는 자랑의 말만 합니다. 나는 성이 있어, 나는 육축이 있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명예가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에녹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에녹은 자기만 잘 믿으면 돼. 거기에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0절에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처럼 예언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역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생각이 되고 또 그 생각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올 때 행동이 되고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듣는 음성을 가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유튜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인공지능이 검색해 주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생긴 습관이 뭡니까? 사람들이 누워서 보고 그리고 그냥 삐뚤어진 자세 보면서 목 디스크 환자가 엄청 많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목 디스크는 단순히 그냥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오고 허리로 오고 왠지 모르게 전부 다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봤는지도 몰라요. 내가 얘기하는 건지 유튜버가 얘기하는 건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지 누가 얘기하는지 그 사람이 휩쓸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나로 사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 좋아하면서 팬이 돼가지고요. 그냥 광팬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거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 만국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바꾸셨어요. 세우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앉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말 거기에 듣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는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사하는 노트를 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내 자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앉아서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만 브레이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혀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뭡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럽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 마음에 여력이 없어요.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젊었을 때는 밀당을 하도 내가 그냥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나이 먹어서도 내가 저걸 들어주고 또 가서 내가 사과하고 내가 또 해야 되냐?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점점 차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는 누구냐? 인정해주는 친구. 그냥 그대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보시오.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자꾸만 내가 정죄하는 말을 하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우리가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격려해 주는 말을 하는가, 사랑의 말을 하고 용기를 내가 심어주는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런 말을 습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도 우리가 혀를 금하라. 브레이크를 우리가 가져야 돼. 제가 어느 날 수영을 하는데 그 샤워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학교에 아무튼 교수분이죠. 근데 종종 인사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인사를 안 해.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요. 좀 무시해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저는 제 신조가 어디 가든지 바보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먼저 인사하자. 네. 저도 한때 인사를 안 했더니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어느 순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바꿔야지.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젊은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그리고 같이 웃어주니까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종종 얘기를 하고 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형님, 커피나 한잔 하시죠? 그래. 와라, 커피 한잔 내가 살게. 종종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숙였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샤워만 하고 간대. 왜 그런 거 했더니 넘어졌대. 왜 넘어졌냐? 그랬더니 비가 저녁에 갑자기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쪽 시내 아파트 사는데 비에 맞으려고 막 뛰는데 그 앞에 정문 닫아놔가지고 쓰려고 했더니 서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몸이요.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여기 팔, 그 다음에 무릎 다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브레이크가 뭔가 했는데 자기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도 몸이고 차고 할 거 없이 멈출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에녹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11개 상하에서 굉장히 큰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자기가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 외에는 창세기에 기록이 없어요. 동명이인이었던 이 가인의 가문의 에녹이라든지 그 가문에 나오는 또 나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은 기계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육축에 수많은 이런 업적을 만든 인물로 나오는데 이 아담의 후손의 이 가문을 보면은 에녹도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경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단한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또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인물이 나왔죠. 근데 승천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에녹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되는데 성경 디모데서 우리가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보면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크고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그 주는 가치관에 따라서 난 큰 인물 돼야 돼. 난 금과 같은 사람, 나는 은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사이즈와 어떤 가치로만 얘기하는데 성공과 어떤 그 지위로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게 하나님의 먼저 쓰시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수양이나 기름이나 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비춰서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모두가 큰 그릇, 은그릇 그것만 우리가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동행하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요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라고 지었죠.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 이름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이 누구예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5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두셀라를 보면서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면 하나님이 965세 그렇게 오래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두셀라 하면서 뭘 말씀하셨을까요? 그 무두셀라의 이름에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두셀라를 다 해석을 하면은요, 창 던지는 자, 그리고 또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칼을 든 자, 이런 사람의 의미가 있는데, 전체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두셀라는요, 당시에 이게 고대 문화는 지금도 우리가 이 38선 이런데 뭐 초병들이 있잖아요. 고도 사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그 초병들이 그 마을을 지키는데 그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이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살라를 통해서 에녹이 얘기한 것은 그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사는 그 965세, 실제적으로 에녹이 죽었던 그 해, 그 유명한 방주를 지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바로 에녹이 그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죠. 965세.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물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이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그리고 땅에 이 모든 샘들이 터지면서 이 지구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그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위해서 에녹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녹은 세 번째 내세를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내세를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끌어냈다, 옮겼다라는 이 히브리어 라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계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이 세상이 다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야 돼. 나이가 들면 더 못 노니까 지금 실컷 놀자. 그러면서 수금과 등소를 만들어 놓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해. 또 육신의 정욕대로 좋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라멕 한 사람만 그렇게 수많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겠습니까? 당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 하고, 요즘 말로 무슨 콧방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수많은 아내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풍습이 없지만, 여러분 중국은 그런 데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여인을 그렇게 취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그리고 아브람 그 사이에 에녹을 승천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그 사이에 아브라함 사이에 에녹을 승천시킨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누구를 승천시켰습니까? 엘리야를 승천시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시키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녹이 어떻게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그는 300년 동안 65세 그가 무두살을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러니까 365년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행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 앞에 동행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그와 동행했다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우리가 6장을 보면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노아는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요. 말씀을 전해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하지만 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주차장에 갑니다. 요즘에 보면 자동차에 이 리모컨 그 스위치에 누르면 소리가 나죠? 수많은 자동차가 있는데 내 차가 어디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누르면 삑삑하고 소리가 나요. 아, 내 차가 저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종종 우리가 찾았던 기억 나시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들려주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비도 보지 않고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신가 보구나.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내 고집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고 그리고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노아를 주목하십시오. 노아가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은혜라는 이 말은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베풀어 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로마서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의 축복의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에녹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때도 수많은 에녹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유명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렇게 세상에서는 유명한 분들은 아니지만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런 저에게 야, 너 같은 놈 교회 오면 안 돼. 그런 분 없었어요. 그래도 야, 잘했다. 그리고 넌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수많은 그 선생님들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이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전사할 때도 설교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때 이렇게 좀 메모하는 그런 메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유치해요. 근데도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을 제대로 연구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은 없었어요. 저한테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막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어떤 분은 또 와가지고요. 어떡하냐고 하면서 저한테 운전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렇게 하니까 사고가 나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저한테 차도 사주는 분도 있었어요. 비록 중고차지만 지금 사가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였던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사실 이 논바닥에서 맨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컨테이너 놓고 하니까 저희 친구들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변에 아무데도 없는데 여기서 완전 망할 일이냐고.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막 실망 주더라고요. 근데 성도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라고 격려해주고 믿고 나가서 여기까지 그나마 온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여기는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잘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 종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아니에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벌써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 아팠던 것들은 성도분들끼리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발목을 잡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 저에게 영향을 준 많은 목사님들 그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분들은 아무 이름도 없던
이 에녹과 같은 분들, 별로 교회사에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은 정말 짧은 글이었지만 그분들의 많은 영향력이,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 은혜가 없이는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이 그 에녹처럼, 또 이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냥 낳고 죽었더라 하는 것처럼 짧은 기록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나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억하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성경은 정말 읽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에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드셀라 같은 그러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무드셀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과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